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성도의 여정에서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여정은 어둠의 동굴이 아닌 어둠의 터널이지요. 결국 지나간다는 것이며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날 때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지며 거칠어지며 우울해지며 예민해지며 또 우리들의 마음은 광야가 되곤 합니다. 더구나 고난과 시련은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듯이 어둠은 어둠을 부르며 더 짙은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터널의 중간이 가장 어둡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특별한 시점에는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도 있지요. 벌써 2년이 되었네요. 목사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시고 그때 사모님은 코로나로 새벽 응급실로 모시고 입원 격리되시고 목사님의 수술 후에 간병인은 구해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숨도 쉬어지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손가락 2개가 터져서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고요. 그때 저는 입원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늦은 밤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때도 있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른 숨막히는 상황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짙어질 대로 짙어지는 어둠과 마주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순간이 연이어 마주해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깊은 어둠을, 깊은 우울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우울하고 또 어둠 가운데 놓일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들이 무너질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때, 또 응답이 너무 늦어질 때, 나의 꿈이 꺾일 때, 그래서 허무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공허함과 어둠과 우울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때가, 이러한 순간이, 이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대체 계시긴 합니까?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런 울부짖음에 부르짖고 신음하며 낭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며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어둠에 잠식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우울감에 시달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다시 보려 합니다. 다윗의 깊은 우울에 짙은 어둠에 잠식되어 갈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 질문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찾아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윗이 영적인 우울, 어둠 가운데 침전하게 된 그 원인을 1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2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발목을 잡고 깊은 우울의 바다로 끌고 들어간 것은 그 원인을 우리는 지난주에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가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믿음을 붙잡는,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곤 하지요. 다윗 또한 블레셋 땅으로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로부터 안전하다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드로 도망하였지요.
가드로 도망한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담임 목회자의 신방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그 마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은 잊은 채 아기스를 섬기는 종이 되기로 자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의 영적인 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며 또한 폭력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그 모습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요, 주변 민족들을 치고 다니며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확산될 것을 막기 위하여 다윗은 남녀 모두를 살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도 했죠. 이와 같이 다윗의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 무너져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어둠에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이면의 모습을 보며 영적인 우울을 이겨내는 삶으로서 내 생각 가운데 거하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집중했었다면, 오늘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혼란스럽습니다. 아기스를 섬기기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수그리고 엎드리냐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 가운데 즉 수도에 살겠습니까? 하며 아기스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다윗의 상태와는 다르게 6절을 보시면 아기스 왕이 그날에 다윗에게 한 성을 줍니다. 어떤 성을 주지요? 성의 이름이 뭐죠?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와, 시글락이라니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다니요. 여러분들, 시글락은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린다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에돌락과 그실과 훌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이와 같으시,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여호수아서에 의해서 땅 분배의 기록에 따라 이 시글락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이랍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시글락 땅을 빼앗겼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서 때는 배정은 되었지만 차지하지 못했었는지 기록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의 망명 생활 가운데 시글락이 다윗의 품으로 앞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지점이랍니다. 여러분들,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영토를 보호하는 일이며 영토를 회복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절망감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상황조차도 함께 하시며
더구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경영하시며 그 모습을 통해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세워가시는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울에 빠져 어둠 속에 헤매이며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길을 계속 꿋꿋이 걸어가고 계신 것이랍니다. 영적인 이 우울의 상태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또 다윗이 폭력을 행사하는 지점들을 또 보시죠.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다윗이 치고 있는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인 민족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또한 왕으로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방황과 우울이 묻어나는 27장의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다윗을 돌보시며 다윗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읽어낼 수가 있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경영하심을 돌봄의 순간을 또 볼 수가 있는데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이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기간에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고자 요구합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도록 허용하고 계시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법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출발할 때 아기스의 신하들에 반대하여 다윗은 절묘하게 이 참전에서 제외된답니다. 더 놀라운 포인트는요, 이 전쟁으로부터 사울의 집이 몰락하기를 시작합니다. 즉 다윗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가 하나님의 광야 훈련소의 수료식의 때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동안은 숨막히는 광야의 도망자 생활이었지요. 광야 가운데 거하는 외로운 시간이었지요. 사울과의 갈등을 겪는 괴로운 시간들이었지요. 그가 밤마다 그 광야의 별을 보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이 시간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만큼, 그가 기도했던 만큼, 그가 간절했던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늦어지니 다윗은 깊은 낙심과 그 다음에 허무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우울과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에 따라 블레셋 땅에 망명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성도의 마음이 언제 우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바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될 때이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낙심함과 절망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만 다윗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과도 함께 하신다는 점이랍니다. 우울하면 남이 보이지 않죠. 자신만 보이죠. 아프면 남이 보이질 않죠. 자신만 보이죠. 시험에 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괴로운 나만 보이죠. 상처받은 내 상처만 보이죠. 다윗도 아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과 함께 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답니다.
다윗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랍니다. 시글락을 보십시오. 그 전쟁의 순간에 다윗이 빠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도는 시험에 들며 아픔에 울고 불고 하며 자기만 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 깊은 우울감 속에 침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와 여전히 꿋꿋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는 특권이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7장의 본문을 통해 영적 어둠 가운데 거하는 다윗과도 함께 하심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기를 원하는 지점은요, 다윗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멈춤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왜 영적인 우울에 빠졌습니까? 다윗이 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그의 생각이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사고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니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랍니다. 다윗은 일전에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절호의 기회 앞에서 사울을 용서하였습니다. 벌써 두 번째랍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용서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험에 들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사건들이 지속되곤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남편은 변하지를 않네요. 우리의 부인은 변하지를 않네요. 우리의 자녀들은 변하지를 않네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변하지를 않네요. 나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의 처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네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집니다. 나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나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 형제들은 냉담해요. 청소와 배식과 설거지에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며 너무 당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깊은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희생하며 섬긴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회사의 저놈은 자기를 희생하지를 않아요. 학교의 저놈은 너무 뺀질하고 내 숙제를 그냥 베껴가기도 해요. 나의 수고에 막 묻어가는 모습들이 바라보며 나의 생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각에 꽈리를 들고 빠져버리곤 합니다. 그때 정말 나 마음이 낙심되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며 다 관두어 버리고 싶은 영적인 우울과 어둠에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기를 수없이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되는 나의 삶의 순간에도, 우울한 나의 삶의 순간에도, 어둠을 지나고 있는 나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여겨지는 그 낙심의 때에 꿋꿋하게 전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전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울 가운데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전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빠져 나만 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의 얼굴을 본다면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생각도 아니요, 나와 비교되는 주변의 형제도 이웃도 가족도 아니요, 꿋꿋하게 전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우울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할 곳은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적 우울에 깊이 침전할 때 저를 다시 세우며 저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내 생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였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기 시작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며 저는 희망차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깊은 우울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빛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파고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를 건져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때, 다가가지 않음을 느낄 때, 거절당하는 그 감정을 느낄 때 저는 깊은 어둠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는 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제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성경에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길이기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기에 저는 그 안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 포기했던 그 믿음과 교회에 관하여 다시 소망을 찾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둠에서 저를 건져내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저에게 뜨거운 마음이 되어 저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너무 생소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그곳에 서 있는 제가 무척이나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얼굴들이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말씀이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때의 저 모습 또한 너무 포기하고 싶은 그 소망이 꺾임을 경험했었습니다. 꽤나 우울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꽤나 많은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살피느라 제 생각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자책하고 우울해하며 소망을 잃은 감정에 시달렸었습니다. 길을 잃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둠이 다시 쌓여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저는 외면받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계속 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역자들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자책과 나의 고민과 나의 감정과는 다르게 꿋꿋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저를 회복케 하였습니다.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하였고 다시 희망을 갖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킹덤 라이징이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10년 전에 킹덤 라이징을 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동일한 비전을 품으며 함께 걷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문산에, 우리 파주에게 임하는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록빛 생명공동체인 그 목장교회와 함께 킹덤 라이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제 어두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우쭈쭈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우쭈쭈는 유아기 때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때가 이르면 우쭈쭈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그 모습이 위로요, 새 힘이 되어줍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꿋꿋하게 뜻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어둠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꿋꿋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깊은 우울 가운데에서, 깊은 생각 속에서 꿋꿋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빛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빠져 깊은 우울로 들어가기보다, 내 생각에 빠져 깊고 짙은 어둠 가운데 머물기보다 꿋꿋하게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꿋꿋하게 그 뜻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 나도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분의 줄기에 접붙임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그 영적인 어둠과 우울 가운데서 다시 서게 하는 그 힘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맺음을 바라봄으로써 나는 열매 없는, 소망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라는 큰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빠져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며 나를 묵상하기보다 꿋꿋하게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도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열매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쉽게 시험에 들며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랍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어둠과 우울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빠질 때, 어둠이 나를 채울 때, 우울이 나를 붙잡을 때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일구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영적인 여정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주님을 마음을 마주하듯이 말씀의 소리와 소리 사이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영적인 어둠과 우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이러한 우리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뜻을 이루어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울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역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장소 가운데 모든 영혼마다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